굿모닝. 11월 13일 토큰을 넣고 버스를 타던 그 시절이 아련해지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나버린 기억이 추억으로 남듯 주님과의 기억들이 추억으로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도 여느 사람들처럼 미디안의 압제 아래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소리 죽여 밀을 타작하던 그를 소심한 겁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를 찾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기드온은 겁쟁이이기도 하고 큰 용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질책하셨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지나치지 않으셨고 미디안에게서 구원을 할 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11절은 오브라를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집니다. 그 시각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타작은 바람이 날리는 넓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포도즙 짜는 돌구덩이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발각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는 힘의 용사, 우리 오늘 성경에는 큰 용사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mighty warrior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며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에게 미디안을 무찌를 힘과 능력 주실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포도즙을 짜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하듯이 넓은 장소에서 타작을 하면
들킬 것 같아서 그가 숨어서 타작을 한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탈취에 전전긍긍하는 소심한 사람이었고 적어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사실을 그가 믿으면 큰 용사가 되고 강건한 용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타작하는 것을 들켰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가 하는 말에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좋은 말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에는 굉장히 안심하고 좋았겠지만 그의 정체를 알아채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메시지가 특별히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이방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출애굽 때 구원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은 그런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미디안의 손에다가 넘겼다라고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에 넘기신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사사들을 일으켜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는데 기드온은 이 모든 기적을 모른 채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 말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상호 신의를 다해야 하는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도덕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눈앞의 현실과 이기적인 사고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시대에는 침묵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미디안의 그 압제 가운데 자신들을 넘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는 의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리 없다면서 부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만 충분히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없고 패배의식도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맡김이 없는 자기 한계인식은 겸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 번째, 기드온은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예기치 못한 부르심과 임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며 자기에게는 힘도 없고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가문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자기 자신은 또 집안에서도 가장 작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는 10명 이상의 종들과 숫소, 염소 등의 가축이 있었고 많은 돈을 들여야만 제작할 수 있는 우상들과 제단도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형제들은 미디안 왕들의 눈에 볼 때 다 왕의 눈 아들들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의 집안이 상당한 부와 권세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회적 신분과 개인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언가 갖추어져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선입견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르심에는 그분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에 기드온은 자신을 세운다면 자신을 세우는 것에 대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확인시켜 준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 버렸고 기드온은 그제서야 자신이 대화하고 있었던 상대가 여호와의 사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격하기는커녕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으니 죽을까봐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여전히 그는 믿음이 적고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드온이 표징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확인하는 표징입니다. 자신처럼 자격 없는 자를 사사로 세우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달라는 표징을 구합니다. 한편으로는 불신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단절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어떤 감각들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이런 모습일 텐데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원하던 시험을 끝내고 나서야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기드온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아예 생각도 나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드온을 찾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 절망하는 백성들을 가서 돕고 구원하라고 보내십니다. 기드온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듣고도 귀를 막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큰 소리치며 영적 야성을 회복하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